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쭉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어떻게 보면 더 기초가 되었던 고백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다음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할 겁니다. 할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좀 약간 좀 딱딱해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내용을 보면서 야, 은혜 된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예, 교리문답 제가 배우면서 야, 이건 은혜가 되는구나. 이거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해가지고 저는요, 제가 그 청년부 맡고 중고등부 맡고 대학부 맡고 할 때 전부 다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가르쳤습니다. 계속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게 그 신앙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힘있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또 쉽게 풀어서 또 분명하게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내용을 배우고 또 성경과 대조해서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같이 배웠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배운 내용을 책으로 이제 또 책으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책으로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신앙 고백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내용을 딱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짤막짤막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내용들을 이렇게 배울 때 어떤 거는 옛날에 알았던 건데 어떤 거는 좀 새롭다. 이거 왜 다르지? 이런 게 막 차이가 나더라도 여러분 내용들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과 잘 연결해서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살펴보았고요. 사실은 제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세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파트는 네 가지인데요. 예. 자, 우리 앞에 부분에 제가 조금 내용했지만 구조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 필요가 있는데, 요리문답의 신앙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시작한다고 뵀을 때 제일 첫 번째 문항을 기억하십니까? 예,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문답 잘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거와 물러 또 하나의 중요하게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우리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나의 유일한 위로, 나의 삶의 목적,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은 수레의 양바퀴처럼 우리 신앙의 삶을 지탱하는 두 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신앙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가 위로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게 바로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죠. 자,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뭐예요? 또 까먹으면 안 되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받았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가지고 있는, 핏값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거룩.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죠? 성전이 됐죠. 성전, 그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값진 존재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예,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값지게 하셨는지, 그죠? 예.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가 진짜 딱 5만 원짜리를 딱 끄집어내야 되는데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5만 원짜리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던졌다. 이거 가지고 가실래요? 가져가고 싶은 분? 왜? 맞아, 그죠? 그래. 여러분, 이래도 가져가시겠습니까? 가져가시겠습니까? 와, 가져가시네 지금. 이게 뭐라고? 자, 제가 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강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구겨지고 이 짓밟혀지죠.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일깨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구겨지고 밟히고 내가 이래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낙담될 때, 여러분, 그렇게 낙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값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요. 그는 이 가치는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환란이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도 결코 꺾이거나 없어지거나 상쇄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사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얼마짜리죠? 이거 제 아는 제 제자 청년이 이거 만들었거든요. 우리 제자 청년이 만들어서 이거 굉장히 싸게 나름대로 했는데 이거 얼마일까요? 그 친구가 대충 목사님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딱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산 거죠. 100만 원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은 사람이 맞출 수 있죠. 여러분, 이 마이크 가격, 이거 가격 다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누가 나의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가치를 매깁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건 결코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벤츠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벤츠의 가치를 합니까? 물론 은행 가면 달라지더라고요. 벤츠 타는 거하고 아반떼 몰고 가니까요, 인사도 안 하는데 벤츠 타고 가면 앞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아주 순간적이죠. 사람 장난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세우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 하나님 자기 안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일으키는 중재자로 자기가 나섰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뭡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성령님을 신앙 고백한다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그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 좋다는 게, 야, 니는 믿음 좋다. 어떨 때 믿음 좋다고 합니까? 어려움 있어도 교회 잘 나오고, 니는 믿음 좋다. 한 번 안 빠지 교회 잘 나오고, 예, 그것도 믿음 좋은 거죠. 근데 그 믿음 좋은 진짜 근원이 뭐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가지 않는다. 이건 믿음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간다. 이건 믿음이죠, 믿음. 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정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좋다 할 때 의지가 강하고 좀 어려움에서도 막 흔들리지도 않고, 맞죠? 믿음 좋은 거죠. 근데 그 믿음 좋은 것이 자기 신뢰가 아니죠. 그죠? 믿음 좋은 건 고집 센 거하고 틀립니다. 맞습니까? 자기 좀 기질이 강한 그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 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내용을 배울 겁니다. 좀 적용적인 점을 찾아서.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내용 가지고 좀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요거 한 10주 이상 할 거고요. 주기도문도 한 10주 이상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거 다 압니다. 목사님 시시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내가 진짜 십계명 바로 알고 있나? 내가 진짜 바로 주기도문 알고 있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배우면서요, 야, 내가 십계명 진짜 모르고 있었네. 내가 주기도문 진짜 몰랐네. 내 기도를 잘 몰랐었네라고 여러분 아마 분명히 이거 같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이야기가 저는 우리 중에 한두 명은 나오지 않을까. 한두 명 아니고 많은 부분이 아마 그런 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꼼꼼히 배우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십계명은 이렇다, 주기도문은 이렇다, 기도는 이렇다는 걸 여러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내용을 다 보니까요, 와, 내가 지금까지 그냥 입으로만 달달달 외웠던 이게, 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이에 우리가 지금 한 5주간 배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지난주부터 배웠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유지하고 강화시켜가는, 즉 예배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복음 설교와 그리고 성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룹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배워본 적이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은 살짝 낯설 수 있고, 우리가 성례를, 세례는 요즘 세례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죠? 그랬는데, 세례와 성찬은 우리 예배의 두 가지 축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복음 설교는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강화된 모습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배우는 내용을 좀 배우겠습니다. 즉, 이 시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믿음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듣고 성례를 참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굳게 서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한 3주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를 배우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여러분들 내용도 좀 배우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조금 더 이 성찬에 대해서 시행하는 비율을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대체적인 개요만 좀 설명하고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증이다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믿음이라는 거, 이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자,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야, 어떻게 하면 믿음 가지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죠? 저희 아이가 한참 신앙 고민을 막 할 때, 방황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신앙을 가졌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 기적 체험했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내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래요? 그럼 나도 믿음이 생기네요. 할 것 같았는데 우리 아이가 그런 말 했나요? 그건 아버지고 난 어떻게 믿음 가져야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그 아이 앞에서 내 간증을 해주니까 그 아이가 믿음을 갖게 되는가?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고요. 아버지 이해하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신앙 가지는 것 이해하겠어요. 근데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아이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 기도하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물론 기적이라는 또는 여러 가지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내가 이렇게 무지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체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죠? 내가 40일 새벽 기도 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러니 너도 40일 새벽 기도하면 믿음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물론 그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40일 새벽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믿음에 일으키시는 선물의 수단이,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믿음은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갖게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5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질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자, 여기 복음의 강설인데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일으키는 두 가지 믿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이 뭐냐? 믿음은 뭘 들으면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자, 믿음은 복음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자, 복음 설교.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맞는 말이죠? 근데 목사님 설교만 들어서 믿음이 생깁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복음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은요, 내가 읽으면서 내 귀에 이 성경은 나에게 읽혀집니다. 들려집니다. 성경은요, 듣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목사를 통해서 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거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이 성경은 내가 읽는 주체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요, 내가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이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책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건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설교가 뭐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강단에서 저의 기준은 주일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계속 설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선포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리라.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 혼자 죄 가운데 골방에 빠져있고 죽음 가운데로 가는 그 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건져내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주마다 확인시켜 주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불러 모으셔서 내가 너희를 찾았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왔다. 나와 화목하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긋나고 하나님이 떠났던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화목하라. 매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굳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압니까요? 예?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믿음이 딱 있어서 나는 웬만한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교회 안 떠나, 나는 신앙 안 떠나, 나는 하나님 안 떠나. 이게 저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세가지고 가르칠 때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살짝 조금 그렇죠. 어떤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렇죠. 아, 목사님 걱정 말라고. 저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는 끝장 봐야죠. 뭐 이렇게 끝장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끝장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끝장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믿음은 자기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옆에 글을 써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일으키실 때 무엇과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설교를 사용하신다. 이 똑같은 말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건데, 그 나타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의 직분자를 보내셔서 믿고 거듭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4번, 우리가 복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하고,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 이 내용,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자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자고 일어나면 내가 불신자가 되어 있는 듯한, 믿음이라는 게 내가 뭔가 붙잡고 있다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자고 깨었으니 주가 나를 붙드심이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한번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믿음 얼마나 좋은데, 그분이 한 달만 딱 교회 안 나보십시오. 한 달만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뭐 내가 혼자서 해보지, 한 달만 딱 걸어 지나 보면요, 그분의 믿음 조금 이상해집니다. 1년만 교회 안 나오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소스를 공급받고 해서 막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걸 이루는 사람이 있죠. 그런 나름대로의 교회가 형성된, 교회를 안 나온다 해도 그런 모든 관계가 단절되면요, 자기의 믿음이 지켜질까요? 하나님은 말씀의 직분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의 직분자를 통해서 이전에 허남수 목사님, 또 그 이전에 우리 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서라도 사람이 잘나거나 못나거나 뭐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이게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거죠.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일으켜 세워진다라는 이 사실에 분명한 강조점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일으켜지죠. 믿음이 일으켜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배 참석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됩니다. 이 예배 참석에 뭐가 이루어져? 예배 참석하면 뭐가 되는데? 여러분, 예배 참석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성찬을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고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참여자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내 믿음이 강화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집안에서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뭐 교회 안 가면 어때? 온라인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드리면 더 은혜 되더라. 그 한 달만 쉬어 보십시오. 그 1년 좀 더 간다고요? 그 믿음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이 예배 현장에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그 예배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참석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몸으로 예배 참석하는 그 예배가 바로 뭡니까? 성례가 있는 예배입니다. 성례. 예. 성찬 매주 시행하면 제일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 1인 소리 싹 들어요. 그냥 나와야 성찬을 받지. 성찬을. 그죠? 예. 실제로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같이 성찬을 했죠. 자, 그럼 성찬이 뭐냐? 성례는 그다음 6번에 봅시다. 성례는 성례시는 믿음을 굳세게 하는데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해보겠습니다. 답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정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이전에 죄 사함. 자,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제사함이 주었다는 걸 복음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걸 붙잡습니다. 붙잡는데 이 붙잡는 믿음을요, 누가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데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냐, 예배 때 시행되어지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느끼고 그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빨리 받고, 세례 안 받으시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요. 보이는 복음의 약속을, 이 영원한 생명과 제사함의 은혜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과 제사함의 은혜를 눈에, 복음은 듣는 거죠. 그죠? 듣는 거 가지고는 오늘도 보니까 듣는 거 가지고는 요즘 잘 안 되니까 시청각 재료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 시청각 재료 잠 안 자고 이렇게 눈 또말또말 하도록 저도 시청각 재료를 좀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딱 제공하시고, 이 시청각 자료는 단순한 시청각 상징이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주님과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뭡니까? 성찬인 겁니다. 성찬. 세례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을 때 부끄럽게 목사님 나 그냥 혼자서 세례 받을래요. 다른 분들 보고 있으니까 영 부끄럽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혼자서 저기 지하실에 가가지고 목사님 저랑 단둘이서 나한테 세례 주세요. 그래 세례 줍니까? 세례는 예배 때 드립니다. 예배 때 세례를 줍니다. 왜 예배 때 세례를 주죠?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이 교회의 교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을 공적으로 인을 쳐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세례 시간이죠.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세례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세례는 교회적인 일입니다. 교회적인 일이고 그 교회가 함께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해 드리는 겁니다. 새 가족으로 맞이해 드리고 우리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개인적으로 내 죄가 씻김받았다, 이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과 연합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세례에 대한 말씀할 때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확증된 두 가지 사실,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는 이거와 비슷한 할례라는 게 있죠. 태어나면 또 자기 백성으로 들어오면 할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찬과 관계된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찬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유월절 전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하셨죠. 이게 바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죠. 어린 양의 피 흘림, 또 할례를 통한 씻김, 거듭남,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어떤 내용이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사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 용서함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이 세례와 성찬의 내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예배 때마다 확신하면서 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두 가지 양수리의 바퀴와 같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복음, 성경 66권을 어디에 지향하고 있느냐? 이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 원래 사회석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회석으로. 여기죠. 사회석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예배 때마다 이걸 제가 두 개로 벌려놨습니다. 이쪽은 뭐죠? 성찬단입니다. 성찬단. 이건 원래 세례단으로 사용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안 보셨죠? 이게 세례조입니다. 세례조. 그래서 이걸 나중에 치우고 세례 받을 때는요, 제가 이 세례조를 여기에 올려서 요 위에 올려놓고 세례단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도록 세례를 베풀 때 이 사용하려고 하는 단이 세례단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강단 위에 성찬단과 세례단을 같이 두어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새 생명 주심에 이 예배의 포커스, 목적이 여기 달려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단, 말씀의 단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앞에 구조가 아무렇게나 되어진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단이 뭐 신성시할 필요는 없고요. 예배 때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여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배 바라보는 순간마다 이걸 확인해.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지, 내가 죄 용서 받은 사람이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떡과 잔을 먹으면서 주님이 흘리신 피와 살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예배 때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여기에서 굳게 서고 이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밥 매일 안 먹으면 건강을 잃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잘 섭취하고 복음의 말씀과 성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을 잘 확인하면서 믿음의 핵심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인과 표로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 제가 세례 1시간 하고요. 그 다음 주 성찬 2시간 하겠습니다. 근데 성찬식은 이번에 부활절이 성찬식이 있죠, 그죠? 우리가 절기 때마다 지금 우리가 4번 하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주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 저는 예배 때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고 제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저 자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 인도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은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함께 배울 때 이 다음 주에는요, 어쨌든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요, 이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십자가를 향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배우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